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라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더불어서 왕의 신임을 얻죠. 그래서 높은 관직에 앉고 잘 나가자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 질투해서 왕에게 참소합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라는 말은 전에 제가 참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약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소라는 말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중상 혹은 모함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중상, 모함. 잠언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디도서 2장 3절에는 모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모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참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도 모함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때 이 모함이나 중상이나 참소가 뭐냐면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관료들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라는 건 있는 그대로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실을 넘어서서 거짓말로 악하게 꾸며서 고발하는 걸 참소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별명을 참소하는 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때 이 참소하던 자가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의 별명이 참소하던 자고, 사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욕도 거짓말로 참소하죠. 계속 거짓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관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로로 사로잡혀온 자들이 자신들보다 왕에게 더 신임을 얻고 왕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왕에게 신임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니엘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죠.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삼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도 안 해줬는데 그 꿈까지 내용까지 다 이야기하고 꿈에 대한 해석을 다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왕이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그의 친구들도 높여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로 그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그들이 참소하는 내용이 뭐예요? 왕이 세우던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건 참소가 아니죠. 그거는 고발이에요.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그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사실대로만 고발했다면 참소가 아닐 텐데 성경은 참소했다라고 기록해. 왜? 이거 외에 다른 걸 더 거짓으로 꾸며서 덧붙여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것만 딱 고발했으면 되는데 그들은 콕 찍어서 유다 사람임을 밝히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제 몇 유다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들의 포인트예요. 굳이 이제 몇 유다 사람 이 표현을 생략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어겼나이다 라고만 보고해도 되는데 고발해도 되는데 굳이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누군가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들을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제거할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만을 알리는 게 아니라요. 뭐예요? 참소하는 겁니다. 몇 유다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소하는 이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참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왕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고해 바치면 돼요. 참소라는 게 뭐예요? 거짓으로 죄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걸 참소라고 합니다. 야, 왕이요. 그들이 참소하는 내용입니다.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원래는 그냥 고발하려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 더 나간다고 하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어요. 근데 뭐가 참소예요? 왕을 높이지 아니하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팩트는 뭐예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작은 팩트를 가지고 뭘 가장 강조해요? 왕을 높이지 아니하네. 그걸 가장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팩트를 작은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실을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참소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보다는 감정을 자극해서 친소봉대하는 것. 이걸 참소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익숙하죠. 우리는 참소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참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어나는 제가 만약에 나갈 때 여러분이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바빠서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미처 인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놓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참소하겠죠. 목사님이 당신 실례해서 인사 안 받으면 이런 게 참소인 거예요. 목사가 인사를 안 받았다. 이건 사실이 있겠죠. 근데 이 사실보다는 다른 걸 강조해서 왜곡하는 이런 게 참소라는 거예요. 굳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참소 외에도 교회 안에도 지금도 이처럼 어마어마한 참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자 팩트보다는 참소하면 뭐예요? 감정을 자극하니까 분노하여 그들을 끌어오라 라고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니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노하고 분하여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중복해서 쓰는 건 뭐예요? 그만큼
화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느부갓네살이 엄청 분노했어요. 노하고 분하여 당장 끌어오라 라고 해서 끌고 온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할 때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끌고 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명령을 어긴 왕인데 내 명령을 어긴 신하가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그들을 벌하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면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냥 벌하라 해요. 왜? 사실을 들었잖아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벌하라 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진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사실 확인을 안 합니다. 더군다나 화가 많이 난 경우는 사실 확인도 안 해요. 더군다나 이들은 유다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문이 아주 좋아서 누군가가 이들을 보호하고 막 항의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왕이 화가 나서 처벌하라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처벌하는데 걸림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바로 처벌을 하지 않고 뭐예요?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들을 회유하기까지 합니다. 진짜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금 악기가 울릴 때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그들을 회유하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뭐하러 이런 기회를 줍니까? 저 같으면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들을 총애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셨겠지만 그만큼 그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들을 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따라서 다시금 금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이게 뭐예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끌려왔고 왕이 엄청나게 분노했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오히려 기회를 차버려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결연한 의지를 피력합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자신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도 뻔하잖아요. 안 그래도 죽을 건데.
죽음의 위기인데 어떻게 왕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믿음인가요? 아닌가요?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근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 같습니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방법과 건져내시는 때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당장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내셔야 해요. 우리는 당장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바로 건져내셔야 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지금 이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그럴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붙든지 떨어지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거 시험을 보건 이걸 뭘 하건 사업을 하건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개척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처럼 구원받은 경우는 물론 있겠죠. 근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잡혀서 단두대에 목이 잘리거나 사자밥으로 던져지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하거나 당시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로마의 길거리에 이 불을 밝히는 등불을 사람을 매달아 놓고 기름을 발라서 그걸로 태웠다죠. 불을 밝혔다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오늘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암과 같은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질병에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역사는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간증들도 들리죠. 하나님이 의사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나았어. 암덩어리가 없어졌어.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 고백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은 그냥 그 암 질병으로 그냥 하늘나라를 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병 가운데서 그냥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응답의 방식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의 방식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내가 바라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새벽기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증거계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운 데서 늘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그건 내가 바라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때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과 때가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이건 단거리 경주와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갔으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승리하고 성취하고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단거리 경주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죠. 그래서 짧은 시간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간 어때요? 마라톤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100m, 200m, 1500m 죽으라고 열심히 될까봐 막 뛰어갔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신앙을 잃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계속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그 목표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겨우 출발선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뭐 40년, 50년, 몇 년을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 결승점은 아직 저 멀리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말씀의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이면 어느 정도 약간의 뭔가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전진은커녕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것 같아요. 배집사님 조급하세요? 안 하세요? 누가 제일 조급할까요? 저와 아내겠죠. 근데 말씀 앞에 서니까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단거리 경주를 가면 지금 너무 지쳐버릴 것 같아요. 단거리 경주 때면 아무리 달리는데 도달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결승점에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라톤인 거예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조급함은 사단은 우리의 조급함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려고 해요. 이게 왜곡이 참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사실은 먹지 말라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사실을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틈새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이상하게 기울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작은 틈을 만들어서, 특히 조급하게 만들어서 너 기도 응답 안 되잖아. 네가 바라는 대로 안 되잖아.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하시잖아. 너 하나님 버리셨어 라고 점점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조금 더 길게 멀리 내다보고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꾸만 단거리, 빨리 응답, 조급함, 이게 우리의 약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알잖아요. 이게 우리 약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 당장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등록하는 교인이 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를 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것 지금 당장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불묵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결승점에서 기쁨으로 웃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